안녕하세요. 김정윤 목사입니다. 구속론에 대해서 공부를 저번에 했는데 1시간 했습니다. 먼저 시대마다 구속의 역사가 다르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신앙 시대, 세 번째는 율법 시대, 네 번째는 은혜 시대, 다섯 번째는 환란 시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양심 시대, 저번에 공부를 했고, 이번에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이것은 그때 언약한 말씀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포함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언약한 그 말씀이 언제까지 적용되냐?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언약 속에. 자, 첫째는 셈의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는 셈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야벳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이거를 좀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노아 애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이 창대케 되는데 어디 깃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도 물질적으로 창대케 되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경에 살고 있었던 노아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될 일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표징이 되는 무직의 증거를 믿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날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언어 혼잡으로 해산하게 한 것이 세계 열방의 시발점이 되었다. 흩었죠. 이제 여러 민족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이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열방이 생긴 거죠. 근데 바벨탑은 뭐냐? 홍수 후에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도 앞으로 과거와 같이 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높은 탑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걸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벨탑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버렸죠. 저주해가지고 어느 혼잡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이 생겼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노아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야벳도 구원을 받는데 셈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 신앙 시대예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새 시대 이룰 때까지 적용되는 말씀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움.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언약 신앙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언약, 말씀 원자 약속, 말로 약속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언약대로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다. 셈의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그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언약을 세우셨다. 첫째는요,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세웠다. 세계 민족적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아무런 정체 없이 가던 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지시를 받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언약을 받았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즉시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있었다. 그는 불행하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는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결국은 사라를 찾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려는 말씀대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약속했죠. 너를 대적한 자는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 담대히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싶어서 사라를 루이라고 아내를 루이라고 그렇게 비겁했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아내는 인태치 못함으로 혈혈 단신으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의 괴로움을 받게 될 것과 그 압박에서 다시 돌아오되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복을 누린다고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복으로 주겠다. 지금 당장 준 것이 아니고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이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적 언약을 세웠다. 너는 복의 군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또 약속을 세운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400년 동안 이방의 괴로움을 받게 됐다가 거기들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그렇게. 그리고 할례 언약을 세웠다. 할례 언약. 이것은 특별한 성민을 구별하는 언약이다. 성민을 구별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돈으로 산 자라도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고 하신 것이다. 창세기 17장 9절 14절. 그러므로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다 이방이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법이에요.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이방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브라함을 실현 후에 인간의 능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던 것이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아들을 받을 때는 나이 100세였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웁니다. 할례 언약을 세웠다. 세 번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 아들까지 바치라니까 가차없이 아들을 모리아서 끌고 가서 번제단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제 쳐서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 산업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으면 그는 원수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신앙의 대표적인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세운 언약이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원수를 이긴다는 얘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지상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통한 이 열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 그 약속이 그 당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삭의 씨로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잉태치 못하게 함으로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 응답하셔서 리브가에게 잉태를 허락하되 복중에 쌍태를 주었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 징후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기를 두 민족인데 복중에서 나누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창세기 25장. 아니 이제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아이가 잉태를 했는데 복중에서 막 자꾸 싸우거든요. 이제 물어봤더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에서가 큰 자였죠. 버림당했고 야곱에게 어린 자인데 빨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게 에서 형, 그다음 동생인데 쌍둥이에서 쌍태.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라고 하셨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세운 언약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아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아래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약 신학 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